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바울은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성적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성창이 성행했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창을 한 이유는 성행위를 통해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신전에 와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신이 자극을 받아서 풍요를 가져온다는 주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성창이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성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디오니소스가 뭐냐? 술의 신을 의미합니다.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술을 퍼마셨겠습니까? 그러니 흥청망청했겠죠. 이렇게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음란함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이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의 이 성적인 타락도 심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죄책감도 가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인간다운 삶이 아닌데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포장을 해도 양심을 통해서 이건 죄야, 이렇게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적인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음행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적인 음행을 하는 것을 아니야, 이거는 음행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이렇게 속이지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린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음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성령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음행을 버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이대로 행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버리고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한데 밖에 나가서 음행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음행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음행이 벌어지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 안에 화목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 관계가 회복됩니까? 결국은 음행이 벌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가정이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음행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신 것이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그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함께 결합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함으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그들 안에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